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가 살펴보는 시간을 어제 저녁에 개인적으로 좀 가졌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분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살아내지 못하는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오늘 다시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를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처음부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그 은혜를 헤아리며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좀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그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길이라 그렇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혜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예배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인격으로 만나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 주셨건만 불순으로 인해 염려가 많았습니다. 고집부리고 남이 잘 될 때 축하보단 비교하고 비난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허물이 많은 우리를 덮으시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육신이 약하고 영적으로 아파하고 인간관계가 어려운 다양함 속에 있는 교우들, 그리고 생명력 있는 진리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를 돌보시어 성령님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신 말씀 잊지 않고 믿습니다. 주님, 예배 이후 있을 오늘의 친교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어 먹고 누릴 때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드렸을 때 일하기 시작하신 주님의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려 많은 곳을 다니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여정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역지의 안정과 필요한 공급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심과 같이 부족함 없이 걸음을 주관해 주시기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모든 순간을
주가 개입하시니 그 누구보다 목사님의 갈급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성령으로 채우소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모든 걸 숨기지 않으신다 하신 말씀 항상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늘 기대에 찬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갈망하고 친밀한 관계를 예수님과 나누기를 유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아름답게 하세요. 말씀을 듣는 자세, 태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좋은 향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도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아프지 마십시오. 진짜 살짝 감기가 올랑말랑하니까 행홀행홀하네요. 정말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일도 그래야 합니다. 오늘은 8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점심 친교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점심 친교가,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 끼 먹는 것 같지만 아까 잠깐 집사님 통해서 레오니 형제 갔다 온 걸 얘기 들으니까 그 형제들에게는 최고의 만찬이 아니라 생일도 아니고 환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귀한 시간이니까 함께 깊은 교제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교사 기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기도와 찬양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붙어 있는 4가지의 광고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8월 15일 날 있을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들 만찬이 있습니다. 한인회에서 준비하는 건데 저희 교회는 해당자가 한 4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선물도 듬뿍 주신다니까 선물도 받아오시고 최유찬이 부르는 비목도 들으시고 좀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시고 그렇게 하고 오실 수 있길 바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거기 계속되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제일 이쪽에 아마 닉 부이지치의 공연이 어저께 갑자기 알게 돼서 여기 프라데라에서 한다는데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쳐서 닉 부이지치 들으면 한국말로 간증한 내용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태어남부터 양쪽 팔과 양쪽 다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조그만 닭 날개 같은 거 둘만 달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귀한 형제입니다. 여기까지 온다고 그래서 너무 흥분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그 형제는 영어로 얘기하겠지만 통역은 스페니쉬로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라고 하니까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시면 더 할 말이 없으실 겁니다. 불평이 없어져요. 사람이 일단 불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거고, 어머니 학교가 또 있는데요, 이 어머니 학교는 목금토 주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참가비는 약 500개짜리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알려주시게 되면 제가 신청과 과정 가운데 모든 상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를 저희가 10월 18일서부터 20일까지 토요일 주일 월요일인데 잘못 썼네. 월요일까지 쉘라에 있는 선교센터에서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30명 정도 간다니까 전체 선교관을 다 비워놓을 테니까 편하게 오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제가 신청해 주세요 하면 다 신청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또 마음 한구퉁이가 묵직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또 그것이 부담이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사온데, 오늘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사 그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께서 드라마를 보듯이, 영화의 한 편을 보듯이 그 상황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자기가 보낸 그 노역을 담당하는 감독관을 죽여버린 사실을 듣고 놀라서 지금 마차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르호보암이 외칩니다. 전체 군대들 다 모아, 다 모아. 그들을 쳐부셔야 되겠어.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봐. 지금 그렇게 외치고 나서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과 10지파들을 무찔러내고 다시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땅과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야, 나가서 싸우지 마, 그렇게 말하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르호보암이 모두 다 집으로 흩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18만 명이라는 큰 군대를 모은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성품으로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보면 포기해야 될 계획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계획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아이러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포기해야 될 계획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아무리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맞춰져 있어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있는 느낌입니다. 자, 오늘 르호보암이 모은 18만 명이라는 숫자는 솔로몬 시대에 그가 노역하기 위하여 모았던 전체 인원수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12지파에서 다 끌어모았던 숫자와 맞먹는 군인 장정이 여기 앞에 보면 용사라, 택한 용사라고 한 게 18만 명이나 됩니다. 아주 큰 대군입니다. 반면에 아직 체계도 잡히지 않았고 리더십 왕으로서 여로보암의 왕권도 든든하지 않은 북이스라엘과 지금 싸운다? 이거는 백전백승입니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포기하라고 하면 왕은 물론이고 신하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통 그 말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일단 이겨놓고 나면 나머지는 해결되겠지 하고 밀어붙인 것이 상례일 텐데 지금 그 상황에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또 이 포기에 따라서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면 포기하면 큰 피해가 있습니다. 데미지를 입는다는 겁니다. 이런 군대를 이미 다 일으킨 르호보암, 포기와 더불어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신뢰를 얼마나 잃어버리겠어요. 뭐야, 얘는 하라고 그랬다가 말라고 그랬다가 손가락 뒤집듯이 18만 명이 이렇게 다 준비하고 나오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나? 그러한 말을 분명히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왕의 임기가 초기에 해당하는데 백성들을 앞으로 다스려 나가는데 두고두고 그 왕의 뒤꿈치를 물 조건이 됩니다. 참 안 좋은 상황입니다. 보통의 경우 일부러라도 지더라도 이런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는 게 통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에 생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그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큰 데미지가 있을 것을, 피해가 생길 것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니까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여호와의 뜻이라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과 피해가 있더라도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성공하고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게 돼요. 이거 왜 한 거야?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이득이 뭐야? 왕 혼자만을 위해서 한 거야? 이러한 소리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건 세상은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는 일인데 왜 그러셨을까? 내가 잘못 들었나? 그게 이루어져도 하나님이나 나에게 유익이 전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서 24절에 하나님은 그들이 서로 전쟁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 이유가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지만 여전히 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잘 압니다.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져 있지만 그들과 우리는 같은 말을 쓴 한 피 나눈 동족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 동족이 둘로 나눠져 있는 건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북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형제와 가족이 다투는 것은 바르지 않은 겁니다. 물론 다툴 수도 있고 의견이 달라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지간에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닌 거 아시죠? 그게 가족으로서, 형제로서 보암직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야, 니들끼리 치고받냐? 남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나 이 뒤에 보면 이 말씀을 어기고 그들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전쟁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이 일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던 일이다. 내가 계획한 일인데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지금 왈가불가하고 반항하는 거니? 라고 쑥 밀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했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에게 얼마나 큰 징벌이 임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손손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일, 두 나라가 나중에 멸망되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이 일을 둘로 나누어 두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르호보암을 보면 아직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그럼 말아야지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건요, 쪼잔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바보 쪼다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최선의 최고의 방법이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요, 지극히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엉터리로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에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요, 나쁜 일 아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벌벌벌벌 떨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다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4시 44분이라고 그거 보고 기분이 이상한데 이러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렸는데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이후에 르호보암이 역대하 12장을 보면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겸비하여 엎드러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은 뺏어갔지만 그 나라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셔서 르호보암이나 그 백성이 그대로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보면 아직까지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소극적이고 줏대 없이 비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최고의 순종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얘기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따르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이런 희생과 피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은 군대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목사라서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스마야는 이런 말씀을 전하기 쉬웠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들고 지금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전하는 건 쉬웠을까? 과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저 자신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준비가 다 끝난 일을 돌이키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 르호보암이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먹었을 때 그때 이 스마야를 보내주셔서 야, 너 지금 이런 마음 먹고 있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먹지 말래. 너 빨리 그런 마음 풀고 전쟁할 생각하지 말래. 만약 이랬으면 18만 명을 모으는 수고도 안 해도 되겠고 내 마음속을 보신다고 아마 르호보암은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됐을 거예요. 이중적인 효과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십니다. 주님, 지금 가라고요? 지금 모두 모여서 출정 준비가 끝난 이 늦은 때에 말입니까? 조금 일찍 말씀해 주셨으면 안 됐을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좀 일찍 얘기해 주시지. 저거 파토놓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이제 이거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뭐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키면 더 큰 손해가 따릅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 스마야가 전해야 될 그 말을 들어야 될 대상이 절대 권력의 소유자인 왕입니다. 왕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왕이 화가 날 대로 나서 이미 터져버린 상태의 왕입니다. 이런 절대 권력자에게 나가서 싸우지 말고 다 흩어지라. 이건 죽자는 일입니다. 르호보암처럼 이런 경우를 당하면 사리 분간을 하기 어려워질 지경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4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화가 나서 떨며 범죄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자리에 누워서 그 화가 나서 떨 때 자리에 누워서 내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화가 났을 때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라라는 말 여러분들 격언으로 많이 아시죠? 왜냐하면 분명히 그 화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가서 야, 집으로 돌려보내고 가라. 2-3명 모은 것도 아니고 18만 명을 모은 사람 앞에, 그것도 화가 나서 주체하지 못하고 말해서 내리기가 무섭게 그렇게 소리쳤을 것이 뻔한데, 그렇기에 화가 난 절대자에게 가서 지금 네가 하려던 일을 하지 말고 포기하라 말하는 것은요,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뭐였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선지자에 대해서 여기서 다른 말로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도 썼죠. 하나님의 사람은 내게 맡겨진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사명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마야는 18만 명의 군대가 운집한 가운데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싸우지 말고
흩어지라고 하십니다. 그 뒤는 하나님의 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일부러 죽으러 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다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분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든지 나에게 피해가 오든지 그것보다 그저 그대로 따라 행하기만 하면 그 뒤에 일어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음을 믿고 그분의 섭리에 내어 맡기고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주판을 땡겨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판을 땡겨가지고 과테말라의 선교사로 오고 싶으실까요? 저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판을 튕겨도 한국이나 미국보다 여기가 낫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요. 하나님, 과테말라가 아프리카에 있나요? 제가 선교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들은 거예요. 그 사모님은 과테말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알았대요. 아프리카 근처 어느 나라인가? 그럼 불어를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고백하기를 제가 이 과테말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하시면, 다시금 듣게 하시면 내가 과테말라 갈게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왜 저를 보내십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목사님이 사정이 어려워서 세컨잡을 가지고 있는데 명품을 갖다 파는데 좋은 우리 폴로 티셔츠를 납품이 들어와서 가서 받아 보았는데 기가 막히게 메드 인 과테말라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티셔츠를 붙잡고 울면서 갈게요 그러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뒤는 몰라요. 그분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충분히 계산할 수 있고요,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소유자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마야는 르호보암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동시에 역설적으로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것도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나 믿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 말만 하면 은혜래. 근데 그게 맞아요. 말만 하면 은혜인데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것은요, 지금도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르호보암이 느끼기엔 아버지 솔로몬이 물려준 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열등감이 그를 공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르호보암에게 이 두 지파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한 예루살렘을 남겨주겠다고, 그것도 할아버지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었다면 이미 그는 죽임을 당했거나 온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서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한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기서는 한 지파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베냐민 지파 하나가 더 있네요. 두 지파가 됐으면 땡큐지. 그러므로 르호보암에게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볼 수 있는 그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르호보암이 겸손히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 할 때 분노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경고망동한 르호보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았으면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됐던 일,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신탁이 있었던 일들을 헤아려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탁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교만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미리 알았으면 지금 이것도 은혜였구나, 이 정도도 나에게 과한 일이었구나라고 충분히 깨달았을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가 볼 생각이 없었어요. 오늘 함께 부른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좀 기억하고 사세요. 그 내용만 기억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성도로 살아가는데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평함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암이 안 걸리게 하시고, 그리고 교통사고가 안 나게 하시고, 어려움이 안 되고 지금까지 살고 있게 하세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오늘도 헐떡거리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이 과테말라에 진짜 70-80%가 넘는 수많은 현지인들이 하루 한 끼 얻어먹고 사는 것조차 쉽지 않아 살고 있는 모습, 여러분 선교지 현지를 가보게 되면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맨날 항상 좋은 자리 좋은 곳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볼 수가 없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한 번만 들어가 보시면 신을 신발이 없어서 어렸을 때 받은 그 슬리퍼가 자기의 발에 살을 뚫고 들어와도 아픈 거 모르고 신고 다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나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찬양은요, 제가 보면 볼수록 너무 은혜가 돼요. 모든 사람이 질병으로 움츠려 있던 팬데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아주 소소하지만 진한 은혜를 담고 있어요. 우리 팬데믹이 왔을 때 그동안 내가 누렸던 것이 은혜였다는 거 아무도 감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찬양이 처음 터져 나왔을 때는 거의 모든 교회가 이 찬양만 부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송정미 사모님께서 알고 있는 CBS 그 방송국에 갔더니 나보고 보라고, 오빠 이거 좀 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찬양을 선택했는지. 1등이 은혜인데 2등과의 격차가 말도 못해요. 왜?
이제 그게 은혜라는 것을 그 상황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거든요. 소소한 줄 알았는데 그게 은혜였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이거는요, 이것에 비하면 어마무시 큰 은혜인 거예요. 왜? 여러분, 개나 소나 다 예수님 믿는 것 같죠? 근데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예배하는 사람이 이 과테말라에 있는 한인 중에 4분의 1도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더 정확히 말하면 최소한 지옥에 가지 않을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25% 안에 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내가 제일 잘났습니까? 아닙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박수 받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게 은혜예요. 오늘 르호보암은 그에게 지금 은혜가 왕창 부어져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로 우리 알고 살아야 합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개입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이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성품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기묘한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알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2절에 가서는 어떤 사랑인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분의 성품입니다. 성경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가 적혀져 있는 책입니다. 그 중심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적혀져 있는 것이고요. 오늘 르호보암은 자신에게 2지파라도 남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겸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고망동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서 이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이 나에게 닥쳐올 때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너의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은혜 안에 있단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로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미 경험해 온 저희들임에도, 누구나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누구나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우리들보다 3배나 더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믿고 따라가는 당신의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